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3일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이 바쁘고 또 피곤한 화요일 저녁 예배당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 모든 발걸음 하나님이 잊지 마시고 복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시작하면서 서로 힘차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네, 손도 잡아주시고 하늘까지 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요단강 프로젝트 23강 요한계시록 7장인데요.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앞으로의 일정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10월부터는 잠깐 요한강 프로젝트를 잠깐 접어두고 성경 본문 강해 설교를 얼마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공부하다 보면 머리에 집중이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어렵고 할 때 뭐 하시죠? 이렇게 바람을 쐬고 밖에 나가서 공기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산책도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몇몇 분들의 피드백도 들어보고 또 전체적인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조금은 뭐랄까 강의 중심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영적 피로도가 좀 보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람을 쐬는 그것은 복음주의적인 말씀으로 또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가는 것인데, 물론 요한계시록도 예수님 중심으로 풀어가야 하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좀 배경 지식이나 전체적인 내용들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거든요. 또 가르치는 사람의 역량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재정비 시간을 좀 가지고 한 10월, 11월, 12월 해서 그렇게 좀 강의 설교를 좀 하고 다시 새롭게 7인을 떼는 장면부터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진 않지만 올해로서 이제 마지막 요단강 프로젝트 내용입니다. 14만 4천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제가 짧은 제 경험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인이라는 이 주제를 가장 핵심 교리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가장 목을 메고 하는 공동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신천지는 그 교리의 핵심이 14만 4천입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인의 그 교인이 모여야 하늘에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린다. 그러니까 즉 구원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14만 4천인이야말로 하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뭐 최특권층이라 해야 될까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될 텐데 이후에 요한계시록에 흰 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게 바로 7장에 나와요. 그것을 그 14만 4천인인 그들이 이제 구원의 문을 열고 그렇게 함으로 구원받게 된 나머지 사람들, 이렇게 대략 교리를 이해해요. 뭐 정확한 교리를 다 설명드릴 수도 없고 저도 다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확실합니다.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목을 매요. 그런데 실제 신천지 교도들이 뭐 14만 4천을 넘었다 넘지 않았다 그 자체적으로도 뭐 좀 논쟁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넘었으면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안 넘었다 하는 데도 있고, 아니다 넘었다 그러므로 뭔가 있었다,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신천지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신앙을 좀 개인적으로 이제 방황하다 회복하고 2008년, 9년, 10년 이렇게 고향교회에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청년번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뭐 일을 하시는, 밖에서 이제 일을 하시고 다니시던 중에 한 청년이, 교회 근처도 아닌데 그 집사님이 뭐 교인으로 보였는지 그냥 그랬는지 묻더니 이 인근에 교회가 있냐 이렇게 묻게 된 거야, 저희 고향교회 집사님에게.
그래서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저희 입장에서 교회 있냐고 물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 말이에요. 특히 그 당시에는 요즘이야 뭐 워낙 세상이 험해서 이거 신천지인가 바로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너무 반가워서 아 교회는 맞는데 나도 교회 다닌다. 우리 교회 한번 와면 좋겠다. 그랬더니 전혀 반감 없이 아 알겠다 어디냐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나이로 저보다 20대 나이에 한 25, 뭐 요 정도 된 여섯 된 남청년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회 청년반에 청년 해봐야 네다섯 명 평균 출석생 뭐 그 정도인데 청년이 한 명 왔는데 우리 교인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 얼마나 반갑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청년에게 아주 따뜻하게 하고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는 와중에 몇 주 안 됐어요. 몇 주 안 됐는데 뭐 말수도 적고 별 막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어쨌든 띄엄띄엄 나와서 하는데 한 번은 자기가 그 아는 선교사님을 이제 만난대요. 해외에서 열심히 해외 선교 봉사를 하다가 들어온 선교사님인데 아주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뭐 자기를 도와주는 분이다. 그래서 그렇냐. 그래서 뭐 초교파주의적으로 제가 나도 그분을 한번 만나면 좋겠다. 우리 안식일 재림교회의 어떤 이야기도 좀 나누고 열린 마음으로 만나보고 싶다 해서 저녁을 같이 먹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로는 한 30대 후반 정도 되는 중반 되는 한 남자 선교사님 굉장히 진지하고 잘생겼어요. 지금도 얼굴이 기억나요. 그분이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어디 누구누구다 이렇게 인사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뭐 그때 당시에 신앙적으로 많은 걸 알지 못했으니까 아주 진솔하고 또 이 일요일 교인인데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이 안식일 교회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좀 더 이렇게 교제를 해보자. 그래서 저도 좀 준비해서 가르쳐 봐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 뭐 역량으로 내공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던 거죠. 여기는 너무 훈련을 받았다. 그런데 잠깐 이 내용을 끊고 설명드리면 이 모든 것이 사실 시나리오였습니다. 그 청년의 등장부터 시작해서 그 청년이 중개를 해주고 빠지는 것, 그 뒤로는 그 청년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라고 하는 그 하나의 배우죠. 일종의 우리 표현으로는 그들은 뭐 열심히 전도자겠죠. 그 사람이 등장해서 연결시키고 전형적인 신천지 방법이었는데 그때는 신천지가 그렇게 이슈화가 되지 못했어요. 이후에 11년도, 12년도 한 13, 4로 넘어가면서 얼마나 그 신천지가 이슈화되고 문제가 됐는지 더 철저한 시나리오로 접근했단 말이에요. 여러 명 배우들을 세우고 뭐 공항에서 우연히 만나게 하고 입국하는 장면 속에서 그러니까 사실 일반인들은 당연히 신뢰가 100% 쌓일 수밖에 없고 감동도 받고 뭐 어디 해외에서 왔다 그러죠. 뭐 회사에 뭐 누구라고 그러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룸메이트로 또 이웃집으로 이렇게 뭐 이사를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정도. 어쨌든 저는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하고 한 6번 정도 성경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신천지라는 것이 뭐 이 화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뭔지 몰랐어요. 이후에 신천지 문제가 터지고 우리 교단 안에서도 아주 그것이 이슈가 되면서 신천지에 대한 이 경험 간증을 듣는데 그 경험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때 신천지였구나. 그런데 저는 이제 6번째 공부를 하면서 첫 공부들은 짝짓기처럼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고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고 하는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뭐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가지게 하면서 점점 이제 A는 B고 뭐 B는 C고 이렇게 연결하다가 점점 조금씩 방향을 이제 그 교리적인 부분을 이끌어가요. 결국은 어디 쪽으로 가냐면 성경을 이 말씀을 풀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쪽으로 가요. 결국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그만두게 됐던 것은 성령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 위치가 누군가 이제 해석자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성경 공부를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굉장히 진지하게 저는 이제 배웠어요. 왜냐하면
개신교인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많이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신뢰를 쌓으면 나도 이야기할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결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경험 이후에 그분은 벌써 사실 눈빛부터가 달랐어요. 굉장히 뭐랄까 심각하고 진지하고 좀 늘 충혈되어 있고, 마치 이제 북한의 뭐 공산주의 사상이나 그런 사상 교육에 물든 것처럼 굉장히 딱 이 틀에 갇혀 있는 그런 경우였는데, 어쨌든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저를 좀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신천지가 그렇게 은밀하게 하지 않아요. 이미 14만 4천이 거의 다 찼거나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사람 수가 곧 힘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순복음교회도 기존 교회에서 이단으로 다 판명을 내고 했지만 순복음교회가 커지면서 지금은 아무도 순복음교회를 이단이라 하지 않아요. 오순절 운동 뭐 그런 느낌으로 방언하고 뒹구르고 막 눕고 뭐 넘어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개신교에서 많은 반감이 있었지만 사람 수가 차니까 힘이 된 거예요. 지금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활동을 해도 막지 못해요. 정치인들은 그 표 숫자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하고, 또 특히 거기는 지도자의 어떤 방향성 하나에 몰표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시 강조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에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요즘 누가 교회를 왔는데 배경 없이 왔다, 어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구 아는 것도 아니고 배경 없이 앉아서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려고 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려고 하면 좋은 마음이 안 생겨요. 이거 신천지 아니야? 이런 생각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신앙을 회복하고 싶은 재림 청년이 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한 분이 굉장히 좀 냉대를 한 거예요. 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 그 청년이 상처를 받고 다른 교회에 옮겨서 그 교회 아주 기둥 같은 청년을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긴 하죠. 저희의 늘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받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고,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서 옵니다. 오늘 14만 4천인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 부분이 나와요. 신천지 교회가 이야기하는 14만 4천인은 특별히 혼인잔치를 열게 만드는 어떤 특별 계층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 나머지는 그 혜택을 누리는 뭐 흰옷으로 입은 셀 수 없는 무리,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성경적이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좀 서두가 길었는데 좀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장면은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의 개봉 사이에 삽입구적으로 끼어 있다. 여섯째 인은 결론 부분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지상 역사의 최후의 사건으로 이끌어 나간다. 다가오는 심판으로 인해 반역한 군중은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며 공포 중에 울부짖는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자신들을 숨기려고 애쓴다. 요한계시록 7장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은 14만 4천인과 큰 무리들이다. 네, 뭐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히 말하면 6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의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을까, 이 악인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이름뿐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탄식할 때 그 대답으로 7장이 기록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제시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제시해 줬는데 그 용어를 보니까 무슨 용어를 써요? 14만 4천인이라는 숫자적인 상징적인 용어를 쓴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9절에 보면, 7장 9절에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초록색 색으로 되어 있는 내용 중에 14만 4천인과 큰 무리들은 같은 사람들을 다르게 표현한 말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6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7장이다. 그런데 이 7장 14만 4천인에 대한 내용은 일곱째 인, 마지막 인을 떼기 전에 마치 막간을 이용해서 삽입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장의 본문 내용을 이제 주제별로 좀 요약해 보면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치기까지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세요.
이렇게 보면 맥락상 바람은 좋은 게 아니겠죠. 바람은 뭔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지막 때에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 궁극적인 심판이겠죠. 그리고 4절에서 8절은 입맞은 사람들에 관해서 나오는데 그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숫자가 어떤 근거에 있는지 각 12지파에서 몇 명씩 그렇게 그런 내용이 나오고 9절 10절은 구원받은 큰 무리들과 그들의 노래가 이제 언급이 돼요. 14만 4천인이 분명히 다 언급이 됐는데 그 뒤로 셀 수 없는 구원받은 큰 무리가 등장해요. 그래서 신천지는 14만 4천인과 이 무리를 구분해서 생각하고 자기네들은 14만 4천에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개신교회에 여러 해석들이 있고 또 재림교회 안에서도 주류 해석과 또 곳곳에서 이를테면 지방 방송이라 할까요? 다른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내용은 재림교회의 정통적인 그리고 주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천사들의 경배와 찬양이 나오고 흰옷을 입은 자들에 대한 장로의 설명 그리고 흰옷을 입은 자들의 특권, 구원받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7장이 흘러가요.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을 17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 주제 내용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봐 주시고 그 주제의 핵심 내용 위에 작은 글씨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네. 이 이르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마이크를 좀 한번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읽는 데까지 읽어주시죠.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렌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은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주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네,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주제를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그래도 좀 이해가 가시죠? 여기서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면 14만 4천이라는 존재가 따로 존재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14만 4천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구분이 있을까요? 14만 4천은 어떤 구분된 어떤 그런 사람들로 있을까?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14만 4천이는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을 대표한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이런 말 분명히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것이 많은 오해를 낳아요. 물론 그 말의 의미가 분명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연구하니까 적어도 6째
인을 뗀 이후에 지금 이 7장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기적으로, 예언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니까 적어도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관한 14만 4천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자들을 대표한다, 이 말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살피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넓은 의미에서, 더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14만 4천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 해석에 있어서 마지막 때에 이를테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죠. 최후의 전쟁, 사단과 하나님의 종들의 최후의 전쟁,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최후의 전쟁에 참여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맞이할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구원받은 자들은 다 14만 4천이니까. 그러나 더 좁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므로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치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만 14만 4천인이고 나머지는 다른 뭔가 거기는 아니지만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와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좀 더 우리 살펴볼게요. 땅의 내 모퉁이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우리도 동서남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동서남북의 모든 사람들 데려와 하면 그냥 지구의 모든 사람들 데려와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마을 모든 사람. 내 모퉁이는 유대인 개념에서는 지구의 모든 부분, 이 땅의 모든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구 전체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 것을 가리키는 지리적인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바람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어떤 상징적인 요소였어요. 물론 바람은 전쟁이나 투쟁, 재난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 바람을 천사들이 붙잡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이나 이런 전쟁들이 우연히 발생하고 우연히 멈추고 우연히 흘러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억제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인 거예요. 각 나라의 지도자들의 양심 또는 마음의 두려움 또는 뭐 어떤 감동 또는 사단이 주는 그런 속임수에 대한 어떤 깨우침의 빛,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재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제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가까이 이르고 있다라는 거. 예수님이 분명히 전쟁이, 예수님 재림에 가까우면 전쟁이 곳곳에 있을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억제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시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인식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바람이 그러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고, 내 천사들이 붙들고 있는 이 바람이 놓여지는 순간은 어떤 것이죠? 말 그대로 끝입니다. 바람을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억제하신 손길을 놓는다는 것인데, 우리 인간 개인에게 이야기해 보면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완전히 떠나시고 손을 놓으시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을 잠깐 뗐던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무엇이 많이 나왔죠? 불뱀이 많이 나왔잖아요. 다 물어 죽이고.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손길이 인간 마음을 떠나시고 때리시는 순간,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악하고 이기적입니까? 그런데 뭐 저 같은 사람이 악하고 이기적이어 봐야 뭐 제 아내에게 화를 내고 제 아들 아들 막 이런 정도죠. 그런데 힘과 재력이 있고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억제하신 손길이 떠났을 때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끝입니다. 그렇게 보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뉴스를 봐도 정말 심각한 뉴스들, 악한 일도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고 정말 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여전히 붙들고 계시니까 그 정도인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시기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능력에 의하여 사방의 바람이 억제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분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확정함을 위한 기간이다. 예.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완전히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해 돋는 데로부터라는 말이 나와요. 해 돋는 데는 동편이잖아요. 동편은 영적인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늘 성경에서 동편은 주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었고 메시아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다른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나온다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란 말이고, 이 2절과 3절 2절 내용에서 다른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는 일들이나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소리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다른 천사는 성경 요한계시록 안에서 예수님을 천사장으로서 묘사하는 말이 뭐죠? 미가엘. 네. 예수님이 천사는 아니지만, 피조물은 아니지만 천사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으로서의 상징적인 용어와 직함이 미가엘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기 2절의 다른 천사도 그 역할이나 그 기원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인을 치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 하나님의 백성이 인을 친다, 이 의미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다. 우리가 뭐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막 뭐 서로 먹을 거 있거나 뭐 있으면 친구처럼 이거 내 거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인을 치는 거잖아요. 도장 찍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신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것인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받는다는 건 그저 우리가 저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나누어 받은 존재, 이후에 나오겠지만 성령을 받는 것이 인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인을 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인지를 확인하는 것을 뜻하고 성령의 임재를 가리킨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분명히 나오죠.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이렇게 해서 앞의 내용 약 4분의 1 정도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인 내용을 이제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인치심을 받는 것은 마지막 때에만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만 인을 받았다면 사도 바울은 인을 못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됨으로 인을 받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두드러진 역사나 등장은 신약시대에 이르렀지만 구약시대에라도 아담이든 다윗이든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인을 다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선악간의 대쟁투의 이 절정에 이를 때에는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누구를 섬길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결정적인 운명의 갈림길의 역사가 이르러 온다라는 겁니다. 물론 개인의 역사로 따지면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누구를 섬길지를 결정적으로 선택하는 순간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개인의 삶이었어 있지만 우리는 개인의 삶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도 결정적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백성들이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인침을 받은 자들의 충실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각 시대마다 적절한 시험을 통해 증명되었다. 그러나 최후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충실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넷째 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성경시대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었듯이 그것은 또한 최후의 위기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징이 될 것이다. 네.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과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결국 마지막 때에 누구를 섬길지에 대한 문제를 두고 핵심적인 시금석으로 대두될 주제가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온 사람들에게 이제 비춰질 때 그 운명의 선택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준비를 그때 가서 하면 늦는다라는 거죠. 예. 지금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이때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로서 살아갈 때 그 운명의 순간에 하나님 편에 속한 자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때 가서 객관식 시험 치듯이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인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 대한 최후의 인준이며,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이제 마지막 7재앙, 우리가 뭐 다음번 이제 이어갈 때 일곱 대접을 공부할 테고, 일곱 나팔을 공부할 테고 일곱 대접을 공부할 텐데, 일곱 나팔은 예비적인 심판이고 일곱 대접은 이제 궁극적인 심판이에요. 그런 궁극적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 에스겔서 49장에 보면 거기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포로기로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상 중에 먹을 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인을 치도록 표시를 하도록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내용, 이 에스겔서의 내용을 가져와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의 용어들은 구약의 용어를 다 차용해 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1만 2천씩 12지파니까 14만 4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파 12지파가 언급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조직 수인데,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을 곱하면 14, 그리고 성경적으로 상징적인 천의 숫자, 충만한 숫자인 천을 곱하면 이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을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할 때 가장 근거 있는 해석이 바로 이러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문맥상 이후에 뭐 8장, 9장으로 넘어가면 사단과 그리스도 사이의 대쟁투,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지휘하에 있는 조직된 군대를 묘사하는 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도 늘 계수를 할 때는, 백성의 수를 셀 때에는 그 기준점이 성인 기준, 남성 기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계수를 한 것을 생각해 보면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이기도 하지만 선악간의 대쟁투 가운데 싸울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적으로 묘사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걸 기록할 때에는 12지파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 시대는 당연히 없고, 요한 시대에도 12지파는 다 거의 사라졌어요. 뭐 유다, 뭐 2지파 정도 남았겠죠. 유다와 베냐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였고, 그렇게 보면 이것이 12지파라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또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적인 12지파가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 언급되는 7장에 우리가 읽은 대로 7장 5절부터 언급되는 12지파를 보면 원래 구약 성경에서 언급하는, 또 신약 계시록 안에서도 언급하는 그러한 언급과는 좀 달라요. 당연히 12지파를 언급할 때 늘 르우벤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에스겔서 48장에 단이 먼저 나온 것은, 거기는 그 내용이 땅을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북쪽에서부터 이제 지리적으로 묘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온 것 뿐이고, 주로 첫째, 둘째, 셋째 야곱의 아들들의 그 순서를 따라서 해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속함으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둘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좀 달라지는 여러 형태가 있지 유다가 앞에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 7장은 유다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단과 에브라임이 빠져 있어요. 유다가 앞에 나오는 이유는 단순하죠. 유다에서 그리스도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그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단과 에브라임이 빠진 이유는 뭘까요?
이후에 우리가 내용들을 좀 확인할 텐데 성경절로 14만 4천이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고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빤 자들이에요. 희게. 그런데 단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뚜렷하게 노골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졌던 지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는 상징적으로는 들어갈 수 없게 배제된 겁니다. 그래서 레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요한시대 유대인들은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단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들의 문화에서는 단이 그렇게 배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에브라임도 단과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에 빠졌고 배도의 상징이었어요. 이제 요약해 나가자면 14만 4천이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참 이스라엘,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두루마기를 깨끗이 씻었고 인침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로 묘사됩니다. 여기서 여자는 배도한 교회들의 상징이겠죠. 그런데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숫자적인 제한이 아니에요. 신천지가 강조하는 것은 숫자적인 제한이에요.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한 자리라도 있을 때 들어와. 빨리 수료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14만 4천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숫자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 온전함, 하나님이 구원하신 온전한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온전함과 완전성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가리키고 실제로 신약교회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집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의 교회를, 신약 초기 교회를 12지파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부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앞선 해석들이 결코 비성경적이지 않고 오히려 성경적으로는 이해와 해석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 성경절이죠. 14만 4천이는 12지파의 각 지파로부터 1만 2천 명씩 나와서 구성된 무리이며 마지막 때 직전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마지막 때 있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요한이 6번째 인을 뗀 이후에 지금 설명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들도 14만 4천인에 속한 자들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들이 바로 인침을 받고 마지막 7장의 큰 환난을 통과하기에 준비된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이마에 있는 하나님의 인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는다. 이건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쟁의 관점에서, 대쟁투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근거로 14만 4천인을 하나님의 군대, 병사들로 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근거로 들 수도 있고 또 그 단위를 생각해 보면 그 단위로 1000명의 병사 단위로 12개 이렇게 1만 2천 명. 또 그 계시록 9장에 가보시면 사단의 군대를 묘사하면서 요한이 그의 군대가 2만만이라는 표현. 2만만이면 만만이니까 0이 8개면 얼마 되는 거죠? 2억이 되는 거죠. 그런 상징적인 숫자를 언급하면서 선악간의 대쟁투의 이 전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 역사적인 근거도 1000명 단위로 조직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탄의 군대도 마찬가지고요. 신학적으로 교회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사탄의 세력과 싸우고 있으므로 이 지상의 교회를 투쟁교회라 일컫고, 이건 이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 지금 우리와 같은 교회를 투쟁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투쟁을 끝내고 하늘에 가면 우리를 무슨 교회라고 한다고요? 개선교회, 승리한 교회로 나타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는 7장 9절부터 나오는 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왜 14만 4천인가 동일한 무리인지를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에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4만 4천인과 같은 무리예요. 이게 왜 그런가?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특징 중 하나가
내용을 보시면 내가 들으니 또 내가 보니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이 붙어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들으니라고 말하지 않아도 요한이 듣는 음성이 있고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묵시 중 요한이 이전에 들은 것과 후에 그가 본 것이 실제로 하나이라는 사실을 성경 절들로 보면 이제 나타나 있어요. 분명히 들은 것은 본 것과 문자는 다른데 같은 것.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10절에서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요한이 봤더니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누구였어요? 인자 같은 이 촛대 사이를 거니는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누구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다. 예. 들으니에서는 나팔 같은 음성이었는데 보는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같은 것입니까? 네, 같은 거예요. 이러한 패턴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계시록 5장에도 보면 요한이 이제 7인을 떼는 이 장면 속에서 인을 뗄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듣고 슬피 울려고 했을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마라. 유대 지파 사자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요한이 들은 겁니까? 본 겁니까? 들은 거예요. 장로에게. 들었더니 말하되니까 들으니 유대 지파의 사자였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절에서 그래서 내가 보니 그 사자가 뭘로 보여요? 어린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달라요. 사자면 사자인데 왜 어린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자를 설명하는 것이 왕이신데 동물의 왕처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그분이 이기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같은 겁니까? 네, 같은 거예요. 다르게 묘사할 뿐이에요. 이 패턴이 요한계시록에 자주 반복돼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앞서 이 내용을 읽었잖아요. 7장 4절에 여러분 성경 보시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뭐 했다고요? 들으니 14만 4천인 거예요. 그런데 2일 후에 내가 9절 보면 내가 뭐 했다고요? 보니 뭘 봤죠? 셀 수 없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숫자를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셀 수 없는 무리였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14만 4천 왜 못 세냐? 하나 둘 세도 다 세겠다. 이렇게 설명하면 곤란해요. 지금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 14만 4천 명 모이면 여러분들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 14만 4천 모이면 우와 여기 셀 수가 없어. 제가 만약에 그런 어떤 뭐 공연이든 그런 장소에 한 15만 모였으면 제가 집에 전화하면서 여보 와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네. 그거 언제 다 세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런 셀 수 없는 무리를 본 거예요. 그런데 앞서 유다 지파의 사자를 보고 그 사자를 설명하는 것은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잖아요. 14만 4천인을 봤어요. 그것은 앞서 우리가 뭐 투쟁교회, 개선교회라고 하면 어디에 속한 거죠? 14만 4천은? 투쟁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싸워 이겨야 하는 사단과 대적에서 그리스도의 군대 아래 모인 투쟁교회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요한이 본 것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는 언제 흔듭니까? 역사적으로 승리의 개선길에서 흔들잖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긴 자들인 거예요. 승리에 참여한 자들. 그 사람들은 더 이상 14만 4천이 아니에요. 군인이 아니라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무리가 된 거예요. 이러한 성경적인 근거로 해석하지 않다 보니까 별의별 말이 다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의 그런 말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갈 것 같죠. 절과 절을 대입해서 딱딱 끼워 맞추기 시작하고 모든 섭리를 뭐 배우들 짜가지고 다 감동 주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세뇌가 되기 시작하면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신학과 출신이 뭐 둘인가 셋 넘어간 경우도 있고, 또 재림교회 청년도 그 일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다가 겨우 이제 돌아와서 회복이 된, 또 회복이 안 된 청년도 제가 아는 청년이 있고,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안전장치를 다 뒀어요. 그 안에 해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의미 하나하나를 볼 때, 그가 실제로 인침을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요한의 눈에는 셀 수 없는 군중이었어요. 결국 14만 4천인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동일한 그룹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걸 구분지어서 표현한 이유는 그 예언적인 위치, 시간적인 위치, 공간적인 위치가 다른 거예요. 이상 가운데서는 그걸 딱 뭐 다 설명하지 않지만 투쟁교회였고 개성교회, 그 성도들 같은 성도들이지만 특별히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시기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기를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로 설명하고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투쟁교회로서의 14만 4천, 개성교회로서의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이는 투쟁교회로서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고, 요한은 이에 대해서 들었던 거예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개선교회로서 살아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고 승리에 참여한 자들인데, 요한은 이것을 미리 본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글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교재에 있는 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지상의 두 부류의 구원받은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마지막 세대가 그들 앞에 앞서 살아간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었던 거룩함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상은 성경 어디서도 가르치지 않는다. 14만 4천이는 하나님의 다른 백성으로부터 분리되고 구속받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특권들을 부여받은 선택된 부류가 아니다. 14만 4천이는 지상에서 박해를 받은 유일한 백성이 아니고 인침을 받는 첫 번째 사람들도 아니다. 그들은 구속을 받는 유일한 백성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자로 나타나는 첫 번째 사람들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어떠한 차별 없이 흰옷을 입을 것으로 약속받았다. 아멘. 이 14만 4천을 이제 가르치는, 재림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가르침 중에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100%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무리가 이제 등장하게 될 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무리가 등장할 때 사단은 할 말이 없어진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사단의 그 변명을 반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반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로 하나님이 그 14만 4천인을 보여주시면서 사단의 입을 막으신다. 그 14만 4천은 중보자 없이 서는 온전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그런 해석은 성경적이지 않은 해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을 자칫 그렇게 어떤 특별한 무리라고 생각하면 마치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이전에 살았던 다윗이나 아벨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뭔가 더 온전한 무엇인가 마지막 때 등장해서 사단의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사단의 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한 분이 사단의 입을 완전히 막으신 거예요. 이제는 그 승리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사단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예수께 속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물론 신실하게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저도 가까이 저희 부모님, 저희 할머니 세대는 예수님 곧 오신다고 산으로 정말 다 버리고 들어가셔가지고 품성의 변화가 돼야 된다 해서 그 어린 초등학생들이 눈물 흘리면서 그 산골짜기에서 기도하고 했던 그 시대의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었어요. 그것이 잘못되었냐? 그렇지 않아요. 그 간절함은 분명히 높이 살만하지만 결국 성경적인 이 말씀에 확실함이 없으면 거기 산에 들어간다고 무슨 확신이 생기겠습니까? 만약 확신이 생기면 더 위험해요. 뭔가 체험을 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당신들은 이런 체험해야 된다 간증하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14만 4천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품성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온전함을 증거해야겠지만 14만 4천인이란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쟁투, 선악간의 대쟁투 가운데 그리스도의 군계 아래 모이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이 내용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14만 4천에 속할 것인가? 라는 것과 같은 영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 질문들에 대한 논란에 빠지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은 그 문제를 머지않아 명백히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을 다하여 14만 4천에 들어가도록 노력하라. 네, 아멘. 엘렌 화이트의 이 기별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겠나요? 14만 4천에 들어가도록 노력하라, 이 말은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마지막 대쟁투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합류해라, 하나님 편에 서라,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편에 선 그리스도의 군계 아래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자 군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비록 이 시대에는 투쟁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고 때론 상처가 있고 간절한 기도가 있지만, 우리가 결국 개선교회로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끼리 감사와 기쁨을 나눌 그러한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그러한 개선교회의 성도들로 다 서게 되는 날까지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 나눔의 시간을 짧게 가지겠는데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속겠다라는 증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여정에서 환난을 통과하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나누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